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위협도 고조되고 있는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 도래할 하나님이 통치하실 새 시대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이 새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 시대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한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메시아를 통해 도래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고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전통적인 유대 방식으로 대답하십니다. 아마 그 시대의 랍비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배워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지도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방금 말씀하신 율법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지도자의 삶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전곡을 찌르십니다.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하는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지도자는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새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제대로 된 대답을 듣는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자신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콕 집으셨습니다.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급은 본문의 문맥을 볼 때 그가 그의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가져올 새 시대가 아닌 재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는 삶보다 하나님을 위해 하늘의 창고에 무언가를 쌓아두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맥락을 이해 못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단순하며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명료한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는 맥락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도래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새 시대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도래할 새 시대를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래할 새 시대를 위해 세상의 생각과 습관을 기꺼이 버리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지금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도래할 새 시대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로 대표되는 세상의 생각과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올 새 질서를 기대하며 나를 위해 땅에 재물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계속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